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사가랴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수태고지라고 해서 사가랴에게는 세례 요한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태도, 반응,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반응이 다른데 이들의 그 반응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있으니 6개월이 되던 때에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장 사가랴를 만났던 것과 달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가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장소가 다르죠. 주의 천사가 어느 특정한 곳에만 가서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현실 속에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교회나 특정 기도원이나 혹은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을 원하고 또 한편으로 거룩한 곳에 가서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고백하거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일상적인 삶의 환경 그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샬롬, 천사의 인사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 몸둘 바를 모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속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합니다.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미리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해줍니다. 사가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사벳, 너희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이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28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설명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했죠? 이의를 달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씀에 대한 회의나 의심 대신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아직 처녀인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게다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 가까운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마리아의 속마음입니다. 어쩌면 옛날에 이삭의 어머니인 그 사라 할머니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기를 갖게 되었군요. 여인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맞아요. 닫힌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이렇게 마리아의 그 마음속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가브리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질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방식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고 자궁에 착상이 되고 임신하는 것이 자연적인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화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탄생 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환웅의 아들 환인이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산 사람이 된 웅녀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단곤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신화를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마치 새가 알을 낳기 위해 무언가를 품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고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 임재를 뜻합니다. 창조와 임재와 동행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과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임신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으로 보이고 신화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못 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과학적으로 발견하거나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원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굳이 마리아를 동정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구약의 예언들,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약속을 이미 숙지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낱낱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효하는 것이 없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어떻게든 잉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직관적인 믿음이 그는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왼쪽 뇌에 의존하며 판단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반대로 오른쪽 뇌에 직관에 의지하여 반응하는 젊은 여인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담고 싶으십니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판단과 결정에 익숙해져서 쉽사리 믿음에 행동할 수 없는 사가랴와 옳다고 느껴지면 믿고 행동하는 우뇌적 신앙인인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믿어지면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감동이 있으면 일단 행동부터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달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엄청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가정의 축제요, 가문의 경사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드디어 그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과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마리아는 비록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파혼당할 위험과 함께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마리아가 모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다라는 거죠. 가브리엘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평생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고통받을 것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평생 누명과 그 억울한 누명과 악성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결단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 그 일상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 너와 함께하고 있지. 네가 가시밭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를 업고 가시밭길 내가 걸어가고 있지. 내 발에서는 피가 나지만 내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지만 나는 너 하나는 그래도 덜 아프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너를 내가 지금 업고 가고 있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잠시 잊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저 우주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짧은 이성과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회의 대신 마리아처럼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물으며 나아가는 직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가 현실적인 고난과 희생, 심지어 세상의 손가락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 앞에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룰지어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린 마리아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신앙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려한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주님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척박한 일상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인 계산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운회적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세상의 오해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좁은 길인 줄을 알지만 나를 덮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세대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